코로나19가 발발한 지 대략적으로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별히 미국은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백신 공급을 이루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이 백신을 맞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집단 면역에 이상 되는 숫자가 백신에 참여하셔서 거의 98% 정도에 육박합니다. 다 백신을 맞으셨고요. 이제 그렇게 백신에 대한 그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올 가을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바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막아낼 수 있는 백신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세균, 그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코비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이 기사가, 제가 나누려고 하는 기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잠깐 보시면, 지난 6월 17일자 그 뉴욕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나온 실린 기사에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이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저분은 이제 겨우 나이가 50밖에 되지 않은 소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젊은 분이죠. 요즘으로 치면 그분이 한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런데 1980년대 후반, 그러니까 90년대에 극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저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도슨의 청춘 일기라고 하는 뭐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런 거 하고 뭐 웨이스트랜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뒤에서 쓰고 있는 작가였다고 그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고 2000년대 들어오고 201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작년 4월에 코비드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코비드 걸린 분들은 몇 개월 정도 연명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1년 하고, 그러니까 13개월이죠. 정확하게 1년 1개월을 고통하신 거예요. 걸릴 때부터 지금까지 침대에 누워 계셨대요. 누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침대 생활하면서 입맛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몸도 마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못 읽고, 글도 못 쓰고, 친구들 대화도 못 하고, 교제가 없고, 가족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죽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고통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라는 의미가, 그런 질문들이 자꾸 자기에게 던져져서 그 생전에 남편과 누워서 대화하면서 내 삶에 도대체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그거에 아파하면서 그 남편이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이 아내가 느꼈던 고통들을 자세하게 적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 13개월이라는 시간을 고통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처절한 투쟁 끝에 나온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많은 읽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자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대 의학과 심리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질병과 같이 다가와서 자기의 의지와 결정에 의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고 그 결과가, 그런 연구들이 저희로 하여금 자살하세요라를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픔과 그 아픔의 무게,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를 조금이나마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더 그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합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요청을 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고통이 극심해지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걸음에는 차라리 이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은
누군가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죠. 내 의지에 의한 누구와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어렵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요. 내 스스로가 나의 인격과 인권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 이 고통을 잠재우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에 끝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겠죠. 오늘 저희가 지금 끄집어내서 또 함께 탁탁 털어가지고 보려고 하는 사람, 바로 욥이 그런 시간을 한참 아주 흠씬 두드러 맞는 식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희 앞에 섭니다. 오늘 저희 앞에 이렇게 흠씬 두드러 맞은 그 사람이 다 벌거벗긴 몸처럼 다 말라비틀어지고 뼈가 앙상한 그 사람이 내일 모레 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저희 앞에 서 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이 여기 이 세상을 떠난 이분의 이름이 이제 하이디 페러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 하이디 페러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동일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저에게 조금은 다른, 즉 이 고통의 돌파구라는 것이 꼭 죽음 또는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걸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 모두에게 주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들어왔던 메시지가 아닌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생명수와 같은 새로운 말씀이 무엇일까? 저희가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돌파구, 고통의 돌파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저희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이전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욥기 31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끝났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31장을 끝낼 때에 욥이 몇 장에 걸쳐서 자기 혼자 독백을 하면서 고통을 표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표출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굉장히 영어로 표현하면 마일드, 좀 부드러웠는데 어느 정도 좀 중간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성도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다가 31장으로 접어들더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래요, 한번 모든 걸 까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저희가 목도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욥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32장으로 가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젊고 나이가 한참 어리다고 표현하는 거 봐서 상당히 젊은 사람이었을 거로 보이는 한 갑작스러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듣다 참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내 나이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나보다 경험도 많고 이 연륜도 있으니까 뭔가 좀 좋은 대화가 오가고 해결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고통에 대하여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서로 엉터리 이야기만 하고 있네. 내가 그걸 참지 못해서 내 입을 엽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3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장으로 넘어오면 그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7장까지 이어지는데 저희가 오늘은 33장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이 엘리후가 특별히 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세 친구들은 이 이야기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귀담아 들을지 말지는 그분들의 초이스니까 치워놓고 욥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가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나는 그저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을 당신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좀 주목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나이 어린 놈이 이야기한다고 말하지 말고 좀 그 이야기가 뭔가 좀 이렇게 한번 제대로 들어보라 이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보시면은 당신이 지금 의롭다고 했는데 사실은 당신 의롭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간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다못해 나오는 말이라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닙니다라는 지적을 던집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그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를 다 기록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리 속에서나 아니면 내 무의식 속에서까지도 우리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그분은 우리의 죄목을 찾아내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숨겨져 있는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 그건 당신의 꾀이고 당신의 교만입니다라고 그 18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내가 가진 죄가 100가지이기 때문에 100가지를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다 회개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무의식은 옆으로 차치하고라도 의식 속에서의 죄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하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시고 회개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 그냥 앉아서 소위 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요. 어디 저 산속에서 있으면서 자기 삶을 추스려 본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무슨 생각이 왔는지 모르게 없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 범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너무 나간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엘리후가 욥의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 욥이 굉장히 상처를 받으니까 그걸 돌려서 말을 해요.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인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주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봅시다. 그게 이제 19절부터인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냥 무명의 그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병상에 누워 있는 고통과 뼈가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고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한 결과로. 그러면 20절에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밥을 못 먹어요. 그 다음에 혼은 별미를 싫어한다. 이 말은 자기의 모든 그 입맛이 다 달아났다 이거예요. 그 음식을 싫어하고 입맛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살이 다 빠져버렸다는 뜻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났다. 살이 빠졌으니까 뼈가 드러났잖아요. 뼈만 앙상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왜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그 더 비참한 모습은 뭐냐면 그 다음 절 22절에 나오는데 그의 혼은 그의 영혼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 가까워졌다. 즉 그는 이제 곧 죽는다. 구덩이는 여기서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혼이 이제 구덩이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곧 거기 빠진다. 그의 생명을 멸하는 자가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한국적인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한국적으로 보면 뭐 저승사자가 다가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이 곧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정도로 비참한 자다. 형벌 때문에 몸도 그렇게 다 망가졌지만 그의 영혼도 이제 구덩이에 빠질 죽음의 끝자락으로 가는 그런 준비를 다 마친 상태다. 그것이 이 하나의 전제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당연히 욥이에요. 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욥이잖아요. 욥의 라이프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전제합시다라고 엘리후가 말을 하면서 23절부터 하나의 조건절을 말해줘요.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좀 이게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5절이 하나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게 23부터 25절인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 이 말을 좀 저희가 다시 설명을 저희가 하고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천사가 1천이라고 하면, 수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를 택하여서 해석자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해석자라는 말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중재자 그런 말이에요. 중재자.
누구 사이를 중재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고통하고 있는 아까 그 침대에 누운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렇게 중재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중재의 목적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인다. 야야야, 너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너 죄 때문이야. 이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죠. 그런 과정을 드러내준다고 한번 전제합시다 이거예요. 너 왜 아픈 줄 알아? 죄 때문이야. 이걸 말해준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 조건을 한번 보세요. 24절하고 25절인데 먼저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하시리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이 중간에 중재자를 세워서 야, 너 왜 이렇게 아픈 줄 알아? 너 잘못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 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회복될 수 있어요. 좋은 하나의 그 해결책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중재자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야야야, 근데 그 사람한테 이것도 말해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야, 너 잘못한 거 있지? 이라는 거.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야야야, 너 이것도 말해라. 그 사람 거기 내려가지 않게 한다. 너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너 대신 죽을 것을 찾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써야 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희 상식으로 쓰신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너 중재자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아프고 죽어가는지 알아? 그거 너 전달해라. 아마 그 중재자가 예, 전달하겠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범죄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너 회개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23절에서는 이제 중재자가 전달을 해요. 뭔가를.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상상하기를 죄에 대한 문제예요. 해결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되게 어색한 내용이 돼요. 중재자가 하는 말이 야야야, 너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말을 했는지. 그렇지만 했건 안 했건 그 다음 나오는 조건이 이거예요. 그런데 야야, 잠깐만. 이거 들어봐.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시네? 그게 뭐예요? 너를 구하라고 한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한다. 이유가 뭔데요? 라고 혹시 묻는다면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이 제가 회개 아직 안 했는데요. 아니면 제가 회개했기 때문인가요? 물을 때에 그 답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 대신 죽을 것을 찾았대.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해라. 라고 하신다면 이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다음 나와 있는 것도 조건인데요. 25절에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왜요? 구덩이에서 들어가지 않고 나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로 결정했으니까. 회복되고 소년의 때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제가 이걸 좀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가 요약 하나의 조건인데 그 사람이 죽어가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네요. 내용이 뭐냐면 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회개해야 살아. 그런데 있잖아.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너 회개보다도 이렇게 너를 구하고 싶어 하시네. 그 이유는 뭐냐면 너 대신 죽을 것이 있대. 너 살려주시기로 했어. 너의 삶이 이제 앞으로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이에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등장한 새로운 조건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조건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26절부터 보세요. 깜짝 놀라 뛰겠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고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거를 회복시킨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옳고 그름을 바꾸었으나 내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사람이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는 조건이고 결과예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대속자를 준비했대. 너 구원하신대. 너 살려주신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를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후의 역할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중재자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등장하더니 중재자처럼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해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달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욥이고 누워있는 사람은, 그리고 중재하는 사람은 자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이거죠. 욥의 머릿속에 이 생각 구조에 의하면 욥은 지금까지 자기를 정당화시켰던 방법 중에 가장 근본으로 회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내가 왜 정당한 줄 알아? 나는 내 아이들이 파티를 열면 그 파티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서 다 데려다가 원바이 원으로 전부 다 제사를 드렸어. 전부 회개했어. 이렇게 말했죠. 자기는 어떻고요? 자기도 혹시 몰라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항상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의 그 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뜯어보니까요, 아무리 뜯어봐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후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이야기를 하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이 지금 머릿속에 흘러넘치고 있는 생각은 뭐여야 되냐면, 아이쿠나, 내가 너무 많이 나갔구나. 그래, 너 나보다 어린데 말 잘했다. 내가 하나님 빨리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머릿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자기는 다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회개하면.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 말씀도 주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요. 그냥 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찾아가지고 죽이고 당신 대신에 그 다음에 당신을 의롭게 하신대요. 이 말씀이에요. 욥의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 그것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얼클어져 있는,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 속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이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욥이 머릿속으로 해결하고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머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여겨질 정도로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욥기를 읽으면서도 그랬지만 성경의 이 흐름을 잘 보면 마치 사람은 행위를 잘 이루어 가야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그렇죠. 사람들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해드린 것처럼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 전체 흐르는 내용 속에 여기 나와 있는 24절에 나와 있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것 때문에 사망 선고를 내리셨고 인생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당하지만 땅에서도 또 나중에 생을 마친 이후에도, 그러나 그 걸음 속에서 너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의 보여지는 어떤 테두리를 주신 것은 맞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없음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어요. 동시에 군데군데마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넣으셔가지고 이 단어를 넣으세요. 일부러 탁탁 넣으세요. 저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잘 아는 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살생을 그치시게 하시고 뒤쪽에 덤불에 걸려있던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희생을 지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대속물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그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욥이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분히 저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고 이 극도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이 고통의 돌파구는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 새롭게 하고 다시 다짐하고 가는 거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는 부족해.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되라고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뭔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엉터리 생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왜 엉터리입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자기 죄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망각합니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망각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특별히 심리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그렇죠? 보이지 않은 심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하실 수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겠죠. 한두 가지라면. 그런데 그것이 수만 가지라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냥 불가능이 맞아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래서 그 길이 맞아. 분명히 그렇게 하면 은혜를 입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에 대속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대속물을 세웠고 너 대신에 그것을 죽여서 내가 이 정의를 이루고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욥이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거예요. 그동안 지켜왔죠. 지켜왔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버티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말해오다가 다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다 까봅시다. 내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라고 했던 그 순간까지. 그렇죠?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었습니까? 나의 의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의를 얻어요? 내가 회개했어. 이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매 순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생각이 흐르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벙 하고 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솔루션을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네가 혼자 노력으로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의 회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너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결정의 근거는 네가 그나마 마음을 돌이키고 뭔가 꿈쭉꿈쭉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뭔가 고개를 쳐들려고 하니까 어여삐 봐서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원래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물을 준비했고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네가 살아난 거다. 살아났고 살아나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고통을 지나가면서 이 돌파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매번 아주 쉬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쉽게 지어진다면 조금 연륜이 여기 많이 계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극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엔 잘 됐는데 또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본적인 운명입니다. 그 운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극단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에 대한 이 정확한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계신 분들이 그 극심한 고통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죽음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돌파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런 돌파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삐 보이려는 발버둥이 우리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소용없다. 내 무릎에 칼을 찍어가면서 피를 절절 흘려가면서 내 죄를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를 은혜롭게 여기사,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대하사,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다가오셔서 그를 위한 대속물을 세우시고 대속물을 찢으시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의 고통도 포함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만나는 영원한 고통의 문제를 지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왔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속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려고 적어온 딱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표현이 똑같이 돼 있어요. 저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 흘러왔던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어 번역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잘 번역이 되려면 한 단어는 똑같이 번역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번역자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조합되다 보니까 같은 단어가 바뀌었어요.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대속물이라는 것이. 근데 저 단어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바뀌었지만 이 바뀐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저 단어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도대체 저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저 단어는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구원자라고 말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저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 번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은 대속물을 통해서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거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거기에 방점을 딱 찍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은 예전에 내가 들었던 거 있지 기억나니? 구약의 그 대속물 그게 나야 라고 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 대속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저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는 그 대속물이다.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그 대상이 바로 나다. 내가 궁극적인 대속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 대담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힘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대. 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고통의 돌파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매직 막대기가 아닌데 요술봉이 아니잖아요. 때리면 팍팍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갖고 있는 문제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소위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존심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말하지만 이 머릿속 뒤쪽에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죠. 큰 문제라고. 우리의 막 삶을 흔들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위로가 되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정말 우리 고통의 돌파구가 되십니까? 이 스토리가 우리의 돌파구가 되냐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저에게 요청하고 싶으십니까? 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에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죽어요. 이제 곧 죽어야 돼.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욥에게 던지는 이 말씀이, 야, 네가 그렇게 백날 노력했던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대속물을 통해 너를 구원하셨대. 너 이제 잘 회복될 거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주는 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느꼈을 충격, 그동안에 믿어왔던 자기의 의,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그랬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 상황,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죽음 앞에 있는 그가 느꼈을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메시지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 스스로 그가 되어서 한번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나, 둘, 세 개의 일들을 하나님 하나, 둘씩 다 다운시켜 나가면서 이루어 나가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고통의 돌파구가 주님이셨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훌륭하고 근사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럴싸한? 아니면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담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자체와, 고통의 극단에 있는 죽음의 문제 자체와 그걸 넘어서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있는 우리가 그 해결책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맞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돌파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복락,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자리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만나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숨통을 막 죄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 속에 저희가 있어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삶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머릿속에 맴돌고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야 돼 라는 생각 속에 파묻혀서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이상한 질문이 나오고 타당하죠,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우리 빠져서 그렇게 숨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래 나는 나띵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목사가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여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받아 살아왔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제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저는 그것 때문에 다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마음 고쳐 먹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것이 나의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이 모양입니다를 주님 앞에 끄집어낼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고 우리의 종착점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겨내고 가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만약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욥의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젖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의 영원한 문제,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내가 고통의 돌파구가 되었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뇌리 속에 깊이 박히길 원합니다. 저 심장 속에 깊이 박혀서 떠나지 않기 원하고,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그 순간에 이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기 원하고, 우리가 걸어갈 힘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있고 나는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너의 고통의 돌파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견고한 메시지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서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속에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저희가 끊임없이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